그럼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60억 인구 중에서 불렀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르스 때문에 너무 많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저희 이렇게 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뭐 새가족이라든지 또 우리 군선교 대회라든지 치유 대회라든지 다 이렇게 취소돼 가지고 후반기로 이렇게 다 연기가 되어져 갔습니다. 지난주 또 특히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 부르시고 또 인도해 가셨는데 또 부족한 저에게는 청평, 설악, 무관리에 좋은 문들 여셔가지고 또 영접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찬양이 이렇게 갈수록 더 은혜롭고 너무 이렇게 힘찹니다. 2층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이 찬양을 이대로 생음악으로 잘 못 들으니까요. 특별히 2층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 드릴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는데 오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집을 갔는데요. 가니까 술병을 갖다가 대병을 딱 놔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먹는데 보니까 제 앞에서 그 한 병을 다 먹더라니까요. 그래 놓고는 다시 그 맥주잔에 이렇게 소주를 먹더라니까요. 그래 놓고는 저보고 다시 술을 받아오라 하더라니까요. 정말 놀랐어요. 그분이 그때에 술을 드시면서 그를 맥주잔에다가 큰 대병을 갖다가 한 보름 정도 먹었거든요. 또 사람은요 참 이상하더라고. 대단해요. 그렇게 해도 또 죽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약간 정신이 돌아올 때 저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 앞에 창문에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귀신이 보이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 보이는데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좀 읽어보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조금 있더니 귀신이 자기의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배 쪽을 해가 들어가지고 목을 갖다 계속 차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갖다가 그렇게 먹는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집의 배경이 왜 이럴까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요.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마산의 오동동에 그게 무속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이렇게 겁도 없이 또 찾아갔죠. 또 찾아가고 당신 아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죠. 갔는데 대문간에 들어서 가지고 띵동 눌리면서 욕 대바같이 얻어먹고 이렇게 아니 뭐 어디서 왔냐 해서 제가 어느 교회에 뭐 전도사님 했더만은 막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분이 이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일 같은 거 이게 그때 교회를 막 이렇게 옮겼으니까요.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정말 한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날을 옮겨가지고 우리를 보좌에서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는 4시간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세워가지고 자녀로 세우시고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아주 이게 좋지 않는 사상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 사상이거든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거짓 노릇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다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요. 여기에서 다 각인대가 있는 거 여기에서요. 꼼짝도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실은 능력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를 원했는데 메시아올 땅 가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거기에서 자꾸 주저주저 했다니까요. 그러니 갑자기 길 모퉁이를 가다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계속 해가지고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뭐 육신적으로 노예도 노예지만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노예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단에게 장악이 되고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강야에 들어갔습니다. 강야에 들어갔는데 이제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각인대가 있는 그걸 갖다가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야에 애굽에 있었던 이걸 갖다가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강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우리 빨리 누친 쳐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강야 생활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시간이구나. 여러분 맞잖아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니까 전도자를 불렀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자체가 굉장한 전도거든 사실은요. 저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듣고요. 간담이 벌써 녹아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결국 말이죠. 믿음의 결국은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장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이 전도자의 삶에 여기에 딱 체질되도록 이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가 좀 모자라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모자라면 이렇게 모자람을 채워주실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을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라. 그때에 영적 군사가 되고 영적 싸움하게 되고 영적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뭐냐 말이죠.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너무 갈등이 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면 끝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다윗은 언약궤의 비밀을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체험해가는가. 여러분 언약궤에 대한 비밀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와 강야를 지낼 때 사실은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누가 알았냐? 모세가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요단이 지금 무너지게 돼 있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겁니다. 가장 먼저 뭐 해야 되겠냐? 지금 강야로 가고 출애굽 해가지고 강야로 갈 때는요, 언약의 돌비. 자, 이 언약궤의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언약의 돌비, 율법판이 딱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귀의 이 권세를 말씀으로 전부 이기게 되거든요. 말씀의 뿌리를 탁 내려가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입니다. 또 강야로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언약궤 안에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잘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기가 온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계속해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언약궤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언약궤가 갈 때입니다. 언약궤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대신 언약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막힌 문을 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인도하시느냐? 여러분이 말씀만 다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켜 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의 천사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의 천군이여 그랬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탁 붙잡고 이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리질 않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흔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딱 못 박고 있거든요. 말씀에 뿌리를 딱 박으면은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을 이렇게 잘 붙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대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딱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삼는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맡기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맡길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내가 계속 불안하고 염려가 온다면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못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성령 인도를 딱 받아야 이때부터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사실은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놔놓은 거는 문제가 온다니까. 본문도 사실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완벽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인도를 딱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 인도를 받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도 보고 좌우도 보고 뒤에도 보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도 보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보고요. 또 그리고 넓게도 보고 깊게도 보고 높게도 보고 그러면 인도를 이렇게 딱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중요한 지도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는 그 시점에서 성령인들을 딱 받아 뿌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어떻게 다윗은 알았는가? 여러분 언약궤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니까 언약궤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다 따라가란 말은 언약, 복음의 이 흐름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는 지금 중요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언약이 어떻게 쭉 흘러왔는지 오늘 지금 다윗까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까지 지금 언약이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말이죠. 오늘 보니까 블레셋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을 갖다 내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의 1절에 21절 읽어보면은 자기들이요 거기서 블레셋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오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로 오는가 하니까 역대상으로 넘어가면은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서 이게 지금 아비나답이 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렇게 언약궤가 지금 옮겨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도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을 거쳐가지고 한 20년 정도 언약궤가 머물다가 거기에서 오늘 이제 역대상 오늘 17장 13절에서 14절로 이렇게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비에드의 집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다윗이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 있는데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는.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오벳 에돔. 자, 요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언약궤가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3장에 쭉 읽어보면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기를 잘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역대상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나담의 집에서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여기서 옮겨옵니다. 옮겨갖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수기 4장 1절에서 15절에 쭉 보면은 지금 강야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갖고 율법을 줬는데 레위 자손에게, 레위 지파에게 이 언약궤를 메도록 했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움직이도록 했는데 지금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윗이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율법을 참 더 지켜가야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모든 문제가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 있다. 지금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너무 다윗이 흥분하고 좋아가지고 그냥 앞에 보니까 지금 우사와 아이오가 있으니까 네가 매라 이래 된 거예요. 네가 수레를 매라고. 그러니까 어찌 됐냐? 지금 가는데 지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게도 임무를 줄 때에 지금 개를 갖다가 이거 붙들지 말라고, 손을 대지 말라 했습니다. 그때 벌써 죽는다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서 그냥 제사장도 지가 씌워버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켜낼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뭐 이걸 가지고요 잘 이게 지키기 어려우니까요. 지금 뭐 토라 세마 이런 걸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막 계속 토를 달아가지고 600개씩 토를 달아고 그랬다니까요. 못 지키니까 지켜낼 수가 없다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전부 다 동시에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뭘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는가? 기도 제목을 제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보면서 거기에서 간통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딱 찾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기도 제목하고 늘 말씀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딱 성취가 되거든요.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옆에 딱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이게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서도 이렇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찾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딱 되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 힘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기 때문에 말씀 딱 붙잡았죠. 이 속에서 그날의 말씀 속에서 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다 오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도 딱 받는 겁니다. 그럼 전도문도 다 열리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생업의 문도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왜냐, 우리 신앙하고 우리의 산업이 같은 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하고 이 생업이 같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는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생업 속에서 같아야 됩니다. 딱 저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간단해야 되거든요. 복음이 이렇게 계속 단순한 거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밤새도록 가가지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니까요, 몸이 피곤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갔다가 금요 기도를 전에 제가 다니는데 몇 시부터 했는가 하니까 아마 9시 했는가, 9시 반에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10시 했는가. 어쨌든 할 때는 제가 9시쯤 갔어요. 그래가지고 금요 이렇게 구역 예배를 마치고 가가지고요, 몇 시에 마셨어요? 1시 돼서 마셨다. 뭐 1시쯤 돼 가면은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뻥뻥 하면서 뒤로 넘어가더라니까요. 진짜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진짜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모여가지고 참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그 다음날 지장이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고 찾고 붙잡는 그게 답니다. 내게 문제가 딱 왔을 때에 빨리 해야 될 게 뭐냐?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제목을 딱 찾아봐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찾고 말씀을 그 다음에는 그거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찾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찾기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그 딱 맞는 말씀을 딱 찾고는 내가 평생에 이 말씀을, 응답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때부터 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간다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와요. 그렇죠. 우리가 몸부림쳐갖고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어진다니까. 전도도 여기서 되어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생업도 되어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인되고 다 인도해 가신다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하냐? 요 언약 안에서 이제 하기만 딱 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셨는가 안 열으셨는가? 그렇죠. 문을 열었으면 가면 되고, 문을 안 열었으면 오늘 써도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간편한데, 이런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뭘 하겠다는 걸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우사 네가 아히요 네가 이렇게 수레를 매라 이랬거든요. 생각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선한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여버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누가 죽였냐? 지금 우사를 누가 죽였냐? 다윗이 죽였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성령 인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이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신앙, 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살아나는 신앙, 여러분을 통해 갖고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인가 이렇게 책에 봤는데요, 어느 소년이요, 평생을 갖다가 무지개를 잡으러 갔어요. 무지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저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무지개를 잡으러 계속 가는 겁니다. 중간에 먹으면서 지치면 또 쉬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그래갖고 평생을 갔는데,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무지개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참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머리가 다 새버렸어요. 자, 우리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답을 딱 찾아야 되거든. 먼저요. 해답을 정확하게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냐? 거기서 해답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영적인 힘을 딱 먼저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디로 갔냐 하면은 로마를 갔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로마로 갈 때 전부 다 뭐냐? 영세 전부터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의 자녀된 걸 다 붙잡고 있었거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 보내신 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의 해답을 그리스도에서 딱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맞아 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야 거기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제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가 딱 끊게 돼 있거든요. 방향을 맞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속에 딱 들어가 보세요. 이게 어디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계속 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딱 누리기만 하면은 이때부터 해서 삶의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에 이렇게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때부터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현장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이렇게 가니까 그 지역에서 전부 다 지교회가 계속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 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놓아야 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미션입니다. 자, 요렇게 딱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딱 붙잡아야 되거든. 해답 찾고 방향 딱 맞추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에 딱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럼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 잡힐 때 목표가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로 보내시려고 수천 년을 예언하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평생 우리가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해답을 찾고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우리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며 정말 백지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건강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